네,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2편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예. 오늘은 선교 가기 전 5가지 준비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선교를 준비한 37분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기도하기 위해 나온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역시 다 선교사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의 큰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선교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자세는 먼저 성전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은 선교지의 사람이 되십시오. 먼저 성전의 사람이 되시고 그 다음 선교지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선교를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더 앞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가 아니고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도 무엇일까요? 물론 선교도 해야 되지만 예배가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를 합니까? 그곳에 선교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그럼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월십, 예배다. 선교가 존재하는 곳은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이고, 선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2번째로 위대한 것이다. 첫 번째로 위대한 것은 바로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다윗이 쓴 시편 22편 27절에도 보시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돌아오는 것까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게 선교 가서 우리가 불쌍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도와주는 것 좋고, 또한 그 사람들 도와줬을 때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 좋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 2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추수할 일꾼들 찾으십니다. 근데 추수할 일꾼들, 선교사들 어디서 찾으시는 겁니까? 예배자들 중에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교회 같은 경우 보면 단기 선교를 떠나시는 분들이 다 고백하는 게 단기 선교지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뜨겁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조금씩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평생 어디 가서 살아야 될까요?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선교지 가서 살아야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서도 샌다? 밖에서도 샌다. 그러기에 본 교회에서 참 예배자가 밖에 나가서도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항상 본 예배, 본 교회에서의 참 예배자가 되십시오. 구약 성경의 인물들 보시면 대부분 유대 특수주의, 유대 선민 사상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유대 특수주의와 유대 선민 사상을 확 깨고 거대한 세계 선교적 시야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시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온 이방 땅에 충만할 것이다
또한 모든 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리라라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가 어떻게 세계 선교적 시야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사야서 6장 보시면 우시아라고 하는 당대 가장 영토를 확장했고 나라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었던 우시아가 죽자, 우시아는 이 이사야의 사촌이었거든요. 우시아가 죽자 시리에 빠진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높은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다 덮었고 천사가 그 앞에서 거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두 눈을 가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온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함으로써 작은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게 되자 그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도 더 크게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니 조그만한 남유다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제는 전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참 예배자가 참 선교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선교한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보시면 그는 철저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파송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지에 가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를 담당한 일꾼을 세우고 또 다른 선교지에 가서 또 동일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또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선교합니다. 왜요? 선교의 끝은 예배드릴 공간, 교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선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소속된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여야 됩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먼저 선교지에 가기 전엔 성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선교 가시기 전에 준비해야 될 자세는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잘 보이셔야 됩니다. 아까 이사야서 6장 말씀 보셨다시피 실에 빠진 이사야는 하나님을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보자 세상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시면 이사야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비로소 들리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셨는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이 보이자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린 것이죠. 그리고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교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1차 선교여행지를 둘러보려고 했습니다. 아시아를 둘러보려고 했는데 드로아라는 곳에서 밤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이리 와서 도우라 도우라라는 탄식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빌립보,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아덴, 고린도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누구의 탄식 소리를 듣고요? 마게도냐 사람의 탄식 소리였을까요? 우리 주님의 탄식 소리죠. 그래서 찬송가 515장 보시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면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이 탄식 소리는 누구의 탄식 소리였을까요? 그 다음 후렴 보여주시면 빛을 잃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탄식 소리를 누가 하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보면 형편이 어렵고 힘든 사람 보면 인간적인 불쌍한 마음 나옵니다. 근데 인간적인 불쌍한 마음이 앞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앞서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것으로 선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불쌍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천국에 가서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더 상급도 많고 더 영적으로 강한 근육을 갖고 있을 수 있고요. 오히려 편한 우리 한국 땅에 사는 우리가 오히려
정말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가야지. 여러분, 우리는 자선단체 아닙니다. 구호단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서 영적으로서 자선단체 일도 하는 것이고 학교 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교지에 가셔서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먼저 보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선교 가시기 전에 준비해야 될 자세는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용어가 있죠. 미시오 데이 들어보셨습니까? 이 선교학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용어는 선교사님이나 선교단체나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교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부흥이라는 영화 보셨죠? 보시면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부흥은 사람이 계획하고 조작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지역을 보시고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로 쓱 터치하시는 것. 그래서 거기에 많은 영을, 주의 성령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가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1904년에 저 영국 땅에, 1905년 6년에 저 미국 아주사에, 그리고 1907년에 우리 한국 땅에, 평양에, 그리고 이어서 저 아프리카에, 브라질에, 인도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성령의 불길과 성령의 바람이 불자 몇천 명, 몇만 명, 몇 수백만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팀 참 넉 달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선교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넉 달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으면 지금 그 마음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 비장함이 있습니다. 이 정도 했는데 가서 뭐라도 뽑고 와야지, 뭐라도 결론을 내고 와야지라는 비장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힘을 좀 빼시고요,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러 가는 겁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 준비를 그렇게 하십시오. 주일날 말씀을 나누겠지만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70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준비시키고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혀 죽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다고 하셨을까요? 양은 목자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선교지에 가셔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어디 가시나 그 뒷공무니만 쫓아다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어디에 들리는가 거기 쫓아다니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자 되려고 하고 내가 이만큼 준비했다 하고 가다가는 일이한테 잡아먹힙니다. 그러니 선교 때 더욱더 민감하게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해당되시는 말씀입니다. 왜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다 선교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해외 나가야 되나요? 땅끝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지구를 네모로 안 만드셨습니다. 둥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한 바퀴 돌면 땅끝이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성도님들도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항상 보내는 선교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러분, 어디를 봐도 보내는 선교사라는 용어는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보내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보내는 선교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보냄 받은 선교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선교 역할 잘 감당하십시오. 자,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자, 네 번째, 선교 가기 전 준비해야 될 자세. 하나님께서 끝내시기 전에 끝내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탄식하십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하여 답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사야가 가야 될 선교지의 상황을 가르쳐 주십니다. 9절 말씀 보시면 9절 10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고 해서 지금 이사야를 보내신 선교지가 어떤 곳입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현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곳, 마음이 둔해진 사람들, 귀가 막힌 사람들, 눈 감긴 사람들 가운데 보냅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서 열매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힘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주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해서 11절에 이렇게 여쭤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 그럼 열매를 맺히고 언제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라고 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거의 다 끝장나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게 쉽답니까? 쉽지 않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보내실까요? 근데도 주님께서는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지난주 말씀드렸죠. 세상이 다 망하는 것 같아도, 다 악해져 가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루터기, 남은 자, 생명의 계보,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남은 자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계보고 예수님의 생명의 계보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듯이 저 몽골 땅에도 있습니다. 몽골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남은 자, 그루터기, 생명의 계보, 그 사람들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서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양분을 주면 바로 열매를 맺을까요? 열매 바로 안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언젠간. 그래서 이사야가 이 예언을 받았는데요, 이사야서 11장 보면 그 그루터기가 어떻게 되냐면 자랍니다. 줄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고 거대한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숲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이가 독사굴에 장난치려고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니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 나도 시작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끝내시지 않으면 나도 끝내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겁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몽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돌아와서도 하는 것이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주님 언제 오실까요? 주님 언제 오시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해서 다 모른다고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적같이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4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한테는 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한테는 알려주십니다. 물론 정확한 시간,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쯤인지는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의 사도들은 걸어서 배 타고 복음을 전파해야 했습니다. 힘들게 전파했죠.
좀 시대가 좋아져서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복음을 전파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복음이 전파돼 버립니까?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지금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때가 와버렸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게 느껴지고 보입니다. 주님의 시간대에 내 마음이 끌려서 그게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주님께 복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톤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자가 몇 번째 주자입니까? 마지막 주자입니다. 게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임은 마지막 게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많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주셨지만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기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되고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교 가기 전에 우리 모두 다 준비해야 될 것, 선교 가는 것보다 선교적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 선교의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선교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날짜 시간 잡아놓고 이벤트로 갔다 오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선교사여야 됩니다. 몽골 선교하시는 게 몽골에서만 선교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선교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선교사로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셉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안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안 셉니다. 여기서 선교사로 사시는 분이 밖에서도 선교사로 사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선교사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먼저 성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잘 보이셔야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교하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끝내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놓으시기 전까지는 절대 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될 때까지 하십시오. 5번째, 선교를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선교적 삶을 지금 선교사로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6월 19일이죠. 설교 시간에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주일날에도 또 한번 말씀드릴 텐데,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아시죠?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24살 때 우리 조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텍사스에서 한국 땅에 밟으십니다. 밟아서 이제 한국 땅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시다가 8개월 만에 돌아가십니다. 맹장염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쓴 편지가 있죠. 부모님께도 내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내가 다 조선을 위해서 주겠다. 조선을 위해서 주겠다라고 하고 그분이 죽기 전에 텍사스에 있는 자기 친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조선으로 오라고.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시고 조선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실 거라고, 많은 사람이 오라고 라고, 마치 아까 이사야서에 주님께서 탄식하시듯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라고 초청을 합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청년들이 이 땅에 와서 어린이 사역을 하고 복음 사역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추수할 것은 넘쳤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도다 하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러게 몽골로 선교 떠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내가 있는 곳은 땅 끝이니 이 땅 끝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심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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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